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보라 하나님 구원을입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 예쁜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죠?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이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드린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1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용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본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본문의 내용,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이 찬양의 말씀 안에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자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변화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변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외쳐라, 하나님을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부터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께 노래를 했어요? 일렀을 때 내가 누구를 찬양해요? 또 누구를 높여요? 그를 높여 영화로우시 말과 애굽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구는 나의 힘이에요?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누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 주같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12번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찬양이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39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에는요, 불과 이게 한 장 차이예요. 14장과 15장의 차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장 11절에는 모세에게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묻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여기서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밀하고도 두렵지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해 주신다. 그래서 29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은 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라 그래서 감정, 그 다음에 느낌, 교훈 같은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할 때 예로 다 끝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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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예. 거기에 뭐가 든 담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매장지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다 묻으시다고 그러세요? 광야에 묻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들은 거기 묻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가 말했다고 무엇을 외치라고요? 여호와를 외쳐라. 하나님을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여호와 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21절까지 39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보다 더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합시다. 회복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이제 그만하세요. 생명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과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 우리 4절부터 12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절을 읽을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가 내가 칼을 때리고 내 손이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물은 영광스러우며 찬송하며 기한이 행하는 자
다 같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분, 아멘. 이 모세의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장시키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뒤쫓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콧김으로 부시니 파도가 어떻게 일어났대요? 산처럼 일어났대요. 옛날에 코로 촛불 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몇 개 껐냐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는 비할 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콧김을 부시니까 바다가 일어나가지고 산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애굽의 군대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우리는 대충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말로 이 사람들 텐션이 저세상 텐션이에요. 그죠? 이 지금 막 그냥 흥분해 뭐예요? 도가니잖아요. 흥분의 도가니. 이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아났는데 자기들을 뒤쫓던, 자기들 붙잡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죽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노자 아닙니까? 흥분되고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이랬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무슨 근성이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라 그러잖아요. 노예 근성. 아직도 그 노예의 삶의 미련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먹고 그냥 일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요. 누가 나를 먹여줘야 되고요. 누가 나한테 시켜야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힘든 것보다, 이렇게 위험한 것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것보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마귀에게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귀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실수야. 내가 괜히 누구를 믿었어요?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나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 이거 한번 들여놨으니 이거 괜히 중간에 발 빼기 또 뭐하고. 이거 이렇게 계속 하자니 이거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러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뛰어날때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이상하다. 물어보는 거 보니까 눈치상에는 욕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답하면은 나중에 좀 창피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모세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다 살펴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섭죠.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기자들이 격투기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상대방 선수를 링에서 만났을 때 무서운 생각이 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김동현 선수 아시죠? 김동현 선수가 그랬어요. 자기는 매 맞는 게 무섭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맨날 링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뭐 몇 대 맞는 것쯤이야. 그죠?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 뭐 맞는 게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그게 어떻다고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게 역설이고 아이러니 같지만 그게 진실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만약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띄워줘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약한 거예요? 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렵다면 그 두려운 감정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둬야 돼요. 뭐 두려움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물러나지 않아요. 무서운 건 그대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쫄보라서요, 어두운 데 다니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두운 데 다닐지라도 무섭지 않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 가다가 나쁜 사람을 만날까 걱정이고요, 길 가다 넘어질까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했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또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다. 굳세게 해주신다. 네.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뭐 하는 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굳세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엔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발등에 뭐가 떨어졌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믿거니 하던 사람이 어디를 쳤어요? 뒤통수를 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어디를 찍혔어요? 발등을 찍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무언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만약 파도가 덮쳐오더라도 바위처럼 뚝심을 갖고 가만히 있거라. 가라앉더라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가만히 서서 무엇을 봐라?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것을 나는 맡겼습니다, 나는 몰라요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무엇을 봐야 된다? 구원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는 무엇을 봐라? 구원을 봐라.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라. 그 능력을 어떻게 해라? 바라봐라. 아멘?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잠잠히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것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밝혀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뭘 해야 되지? 누굴 찾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엎어지고 무슨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봅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셀라는 저기 얼쑤하는 그런 추인구예요. 추인구. 히브리어 추인구.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동이 치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잠잠히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서부터 21절 미리암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이 고소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을 보면 모세의 찬양은 정말 남성처럼 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막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미리암의 시는 정말 여자가 썼다라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유한 그런 면들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뭐로 시작했다고요? 믿음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실로 따지자면 그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까? 사실대로 따지자면 솔직히 우리끼리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하심으로 바닷길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닷길을 말리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뜨겁고 건조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말리신 것은, 바닷길을 말리신 것은 이스라엘로 잘 건너가게 하시려고 한 것도 있지만 애굽의 군대를 바다로 유인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를 타고 왔어요? 병거,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땅이 지르면 그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려서 사람들이 쫓아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길을 말리신 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겁도 없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요? 믿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모자라요. 그것이 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모세 말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을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어요? 없어요? 나 믿음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 믿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좋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 시간에 남들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하는 이 시간, 정말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안에 있어야 돼 하는 이 시간, 이 불타는 수요일 밤에 우리는 핫플레이스로 나가야 돼 하는 이 시간, 그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믿음으로 나왔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직접 보내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의도였고 모세가 그것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노래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불평을 노래와 기도로 바꾸시는 주님을 잔잔히 우리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모함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 땅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